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종이죠. 종은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몸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 시절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데 성경은 이제 21장 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가장 약한 자들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인들은 절대로다가 종신으로 종을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희년, 안식년 제도 개념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히브리 종뿐 아니라 모든 종을 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종은 안식년이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7년 최장 아무리 노예를 사왔어도 내가 히브리 노예는 같은 민족인 경우는 7년 이상은 종으로 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종으로 팔려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돈 받고 몸으로 팔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러나 그뿐 아니라 희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 빠르든지 희년이 빠르든지 빠른 대로 풀려난다. 그러고. 근데 이제 여자는 좀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자 종은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팔려올 때. 근데 여자가 팔려오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여자는 안 팔아요, 종으로. 왜 안 파냐면, 여자는 그렇게 일을 하는, 남자들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사회 구조가 아니야. 여자는 그냥 그 당시의 사회 구조는 남자한테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자체로는 팔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제일 많이 부득이하게 팔리는 경우가 첩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아버지가 노름을 했든지 뭐 죄를 졌든지 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잡아가는데 여자를 잡아갈 경우에는 첩으로 잡아가. 첩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첩으로 잡아간 사람은 7년이 돼도 안식년이 돼도 내보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 봐야 여자는 죽어요. 어딘가 붙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게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약에 그렇지만 내가 첩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자리와 먹을 것을 보장해 줘야 돼. 절대로 첩이라고 해서 뭐 내팽개쳐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학대한 건 율법에 어긋나요. 그럴 때는 몸값을 지불하고 내보내 줘야 돼.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사왔어요. 그럴 때는 역시 자기의 며느리처럼 딸처럼 대우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종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 종이 이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눈이 맞아서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이제 주인이 그 여자를 만들어줬으면은 안 나가요.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본인이 어디서 구해갖고 왔어? 그러면 나가도 돼요. 자,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나가기 싫어.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 대문에 가서 귀를 뚫어. 가서 먼저 대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귀를 뚫어. 그리고 귀걸이를 차요. 그러면 귀걸이 찬 사람은 종신종이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자들 귀걸이 차는 거는 종신종이다. 근데 그걸 우리는 좋게 해석하자. 우리는 누구의 종신종이야? 하나님의 종신종이다. 그래서 나도 귀를 뚫고 싶지만 무서워서 안 뚫고, 뚫으면 목사님이 귀 뚫었다고 할까봐 안 뚫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난 귀 뚫기가 싫다. 왜? 남자니까 별로. 하지만 의미를 두고는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귀를 뚫어요. 남자들도 귀를 뚫는 분도 계시죠. 왜 뚫냐? 머리 아픈 사람도 이렇게 귀 뚫으면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귀를 뚫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두는 건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1년 내내 율법만 하다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것만 하고 가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성막 나오기까지, 성막은 이제 길게 할 거예요. 한 뭐 6개월에 걸쳐서 하든지.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상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이유이시 만들으라고 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성막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기로 하고,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10여 년 전에. 자,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가 법을 좀 빨리 나가겠다. 그래서 귀 뚫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 자기 여종 팔린 것도 했어요. 자, 12절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형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법으로 나눕니다. 형사는 뭐 때문에 형사가 사건이 걸려? 첫째, 제일 많이 형사 사건이 걸리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형사, 민사 말고, 돈 물어주는 거 말고 형사, 잡혀가는 거, 구금, 사형, 뭐에 제일 많이 걸리죠? 폭행, 그렇죠? 절도, 사기, 그렇죠? 간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율법에 그게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겠죠. 이게 참 율법이 3,000년 전에 나온 법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이렇게 법전이, 하마르크 법전이 이 율법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법전이 발견되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하무라이드 법전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현존하는 그래도 가장 오래된 것 중에 아주 조직적인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종이도 없던 시절에 양가죽에다가 율법을 적었던 시절이에요. 파피루스에다 율법을 적던,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어떤 경우는 무슨 법에 처한다라고를 구체적으로 3,000년 전에 법을 정해놓은 게 바로 율법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형사법에 들어갑니다. 형사법도 이제 저기부터 들어가야지, 사형에 해당되는 것부터, 그렇죠? 차근차근 센 것부터 가자고요. 우리는 센 것부터 가는 겁니다, 원래. 자,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여야 돼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율법은 뭐 하고 있다? 무조건 죽여라. 동해보복입니다. 똑같은 해를 가하면 똑같이 하는 게 율법입니다. 눈 빼면 눈, 목숨을 가져가면 목숨을 빼려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내가 칼로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야 문제가 안 되니까 사형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수만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억울해서도 죽일 수도 있고, 원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과실치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법으로 다 해? 그걸 다 하려면 우리나라 법조처럼 이렇게 법전이 커야 되잖아요.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주 간단하게 율법이 수만 가지의 사형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줬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율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처단해라. 그때는 직통계시를 받던 시절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피한다는 거예요. 도피. 어디로? 성으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곳 마을에, 거기서 사방 20km나 30km 내 정도로 하루에 갈 수, 십리길로 도망갈 수 있는 곳마다 눈에 보이게끔 표말을 박아 놓는데, 도피성이라는 표말을 박아 놓아요. 성을. 그럼 거기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처럼 눈은 눈, 이는 이, 목숨은 목숨이니까 내가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요, 히브리인들은
명예를 최고로 존중 여기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최고로 여겨요? 돈을 최고로 여겨요. 우리나라는 돈을 뭐니 해도 돈을 최고로 여겨. 까짓거 명예 같은 건 뭐 돈만 준다고 그러면 누가 뭐 내 얼굴에 침 뱉고 1억 준다고 그러면 뭐 100번이라도 뱉어라. 내 1억이 아니 1000만 원만 줘도 100만 원만 줘도 뱉어라. 100만 원에 한 대 맞고 100만 원 받은 누군지도 모르면 명예가 어디 있어 100만 원에.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에 목숨을 걸어? 돈의 목숨을 걸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돈의 목숨을 거는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 자체가. 뭐에 목숨을 거냐면 명예의 목숨을 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명예의 목숨을 건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풀려요. 특히 누구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부모의 명예를 제일로 여겨요. 집안의 명예를 최고로 여겨요. 히브리인들은 대가족입니다. 사촌들이 다 모여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잡해, 빨리 율법 빨리 나갈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제일로 여기고 형제의 명예를 제일로 여기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최고로 여겨. 집안의 명예를 돈보다도 훨씬 최고로 여기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였어. 우리 집안의 식구를 죽였어. 아버지를 죽였어. 원수가. 그리고 뭐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을 죽이면 이 집은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동해보복. 누군가가 우리 형제를 죽였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집에 명예가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을 못하면 그 집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이게 명예예요. 한번 아주 간단한 얘기가 명예가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농부의 명예는 뭐냐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의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나오면 그 집 농부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만큼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농사 짓는 건데 자기네 밭에 피가 나오는 건 이건 명예의 굉장한 치욕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밤에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간 거야. 뭐 하려고? 이 집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묻죠. 그래서 그럼 가서 뽑을까요?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뭐 다칠까? 이삭 다칠까? 그 얘기는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교회 내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정리하지 마라. 가라지도 다 필요하다. 왜? 그거 뽑다가 그 사람은 관리하다가 남 다친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라지 우리 논에 가라지 가끔 가을 보면은 논밭에 가라지 많잖아요. 지금 그 누가 뽑아? 인건비도 많은데 안 뽑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다 뽑아. 하나도 나오면 안 돼. 그게 뭐니까? 명예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전부 달려든다 그랬어. 뭐하러? 그놈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였든 간에 무조건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라고? 도피성으로 도망가. 그럼 도피성에 가면 누가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우선 받아들여.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봐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고의로 죽였으면 도피성에 갔어도 상관없어. 소용없어. 가서 대제사장이 아웃.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제단에 가서 끌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제단에 뿔이 있어요. 양각뿔. 거기를 붙잡으면 무조건 살아요.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이거는 정당방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돌아가야 돼. 명예고 뭐고.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 자기를 판결해 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럼 그 명예를 잃어버린 집안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 할 때까지? 이 사람 나올 때까지. 혹시나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나왔다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 밖을 나가지 말고 그 성 안에서 감옥처럼 살아야 돼. 누구 죽을 때까지. 그 자기를 판결해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도피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하나로 묶었어요. 다 누구 마음대로 해라. 도피성의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해라. 그래서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하고 상관없이 끌어다가 죽여라.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창조를 파괴한 일은 사형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대로 죽여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될 법이 있어요. 이거는 재판고 도피성이고 안 돼.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5절입니다. 시작. 폐륜. 부모를 죽인 자는 이거는 그거는 그냥 사형입니다. 자,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안 죽였어도 어머니를 때리지 않아, 그러니까 때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거죠.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뭐다? 사형이야. 아버지의 명예를 최고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시작. 이때는 노예가 있었다 그랬죠. 노예인데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 팔아. 인신매매죠. 그 법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그건 사형이야. 이 도피성 소용없어요. 자, 자, 살인, 그 다음에 부모, 폐륜, 그 다음에 유괴, 그 다음에 부모를 폭언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입니다. 18절에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렇죠?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안 죽었어요. 이제 이건 상해죠, 상해. 죽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지팡이를 들고 비실비실 일어나. 그러면 사형은 면해. 그 다음에 그 뭐를 배상해야 돼?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해라. 뭘로? 돈으로. 언제까지? 완치될 때까지. 이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제 종을 죽였을 때는 20절 종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종을 죽였을 때는 당장 죽였으면 형벌을 받아. 사형이야. 똑같이. 근데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었으면 상전의 재산이다. 상전의 재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종이냐면 유대인 종 말고 히브리 종 말고 이방에서 사온 종은 그거는 예외로 해주는 것도 법이에요. 자, 낙태, 벌금. 빨리 갑시다. 자, 23절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자, 이게 동해보복이죠. 뭐예요? 생명은, 눈은, 이는, 손은, 발은, 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때린 것은, 누가 날 이렇게 불로 쇠로 이렇게 찢었어요. 이리 와, 너도 똑같이 찢어. 누가 내 코뼈 부러뜨렸어. 그럼 세워놓고 너도 때려. 그래서 코뼈. 이게 율법이에요. 동해보복. 무식하죠. 옛날 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남의 손을 자르면 네 손도 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자, 만약에 종을 때렸어요. 그래서 눈 하나를 뺐어. 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보상으로 자유. 종을 때렸는데 눈이 그 상해를 입혔다고. 종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뭐 해라? 자유. 이를 빠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 자유. 예, 자유. 그러니까 종을 때려서 눈 빼든지 입 빼든지 하여간 어디 깨지면 종은 그날로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7년 안 기다려도 돼. 이제 앞으로 이거 괜찮네, 그렇죠?
1년 따져봐요. 얼마예요? 내가 오늘 종 사왔는데 7년치 내가 이 사람을 부릴 수 있거든요. 한 7년짜리 사왔단 말이야. 근데 그냥 승질 난다고 한 대 때렸는데 이빨 하나 빠졌어. 아싸. 이제 얘는 뭐라고? 이빨 하나 빼고 자유.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종이든 뭐든 때리지 마라.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살인은 죄를 물어서 이런 4가지 5가지 아까 얘기한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이고 그 외의 것은 도피성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하고 그때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해라.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상해는 간단하게 때렸으니 그대로 보복해줘라. 눈 빼면 눈, 때리면 뺨, 맞으면 뺨. 이게 하여간 그렇게. 그러면 종들한테는 돈 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종을 상해시키면 놔줘라.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법은 대충 그렇게 했어요. 민사. 이제 뭐예요? 민사니까. 이제 재산 중에는 제일 큰 재산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소예요, 소. 소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소를 거의 못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못 봐요? 소가 먹을 만큼 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뭘 키워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소는 어디서 사와야 수입해 와야 되냐면 저 이집트에서 수입해 와야 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 와야 돼. 이스라엘 지형은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소가 얼마나 먹어요? 그만큼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엄청난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난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양은 뭐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 있죠. 양도 비싸지만. 자, 소가 이제 상해를 입히는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뭘 죽이면 돼? 예? 소가 받았어. 죽인 주인 책임이 아니래. 소를 죽여라.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자, 뭐 재산이 그랬더니까 사람 목숨보다 소가 더 비쌌었다니까 그래.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괜히 소 구경 갔다가 들여받아 죽은 거는 소를 죽이면 돼요. 근데 우리 집 소가 이거 원체 싸나와. 근데 주인이 관리를 못했어. 요즘 개가 잘 묶어놓고 되는데 주인이 관리 못해서 풀려나가서 남 해를 끼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죠. 똑같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뭐 그런 데지만 조심했어야 되는데,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면 소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누구도, 소임자도 죽여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사형이야. 왜? 우리 집 소가 자꾸 들여받는 거 사람들이 경고했다고요. 그렇게 못하게 해라.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이면 그 생명값을 주인에게 묻는다. 세네, 세. 그쵸? 세.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생명의 대가를 낼 것이요. 근데 자, 이런 거죠. 우리 집 소가 저 집 아들을 받아서 죽였어. 근데 그러면 소는 우선 당연히 죽고, 근데 이 주인이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어서 주인을 죽여야 되는데, 이 집 아버지가 뭐 명예 이런 거 소용없어. 돈 줘, 돈. 그러면 뭘로 주면 돼? 돈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 속죄금을 내라고 하면 속죄금을 주고, 자, 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해라. 자, 그러면 얼마?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자, 종일 경우 종. 그러니까 소가 우리 집 종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럼 이 소임자에게 우리 집 종이 죽었다고 해서 소임자를 죽일 필요는 없잖아. 돈으로 줘. 피해 보상해 줘. 그러면 얼마? 은 30이에요. 은 30. 기억나시죠? 은 30은 종의 몸값이에요. 몸값만큼 받으면 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에 팔았어? 은 30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은 30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을 그냥 쉽게 해서 5,000원이 짜장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5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9,000원, 8,000원이에요 짜장면.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그 당시에 은 30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몸값이야. 그냥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은 은 30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뭘로 파는 거야? 종의 몸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 30 주면 된다. 자, 그랬어요. 자, 23절,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가 나귀에 거기 빠지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소가 남을 죽인 건데 이번엔 남의 집 소를 죽인 경우가 있죠. 근데 소가 왜 죽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주라? 그 돈 줘라. 그리고 그 고기는 네가 먹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소들끼리 싸우다 죽었어요. 그러면 재밌네 이것도. 소끼리 싸워서 죽였는데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긴 소는 팔아. 그래서 반씩 나눠 가져. 그럼 죽은 소 남았잖아요. 그렇죠? 반 잘라 먹어. 이게 이제 법이야.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율법은 뭐 기가 막히게 간단해. 자, 뭐라고? 소들끼리 싸우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반씩 나눠 갖고 죽은 소는 반 잘라서 동네 잔치해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쏴뒀어.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네. 우리 집 소가 원체 막 싸나워간데 이거 주인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남의 소를 그 옆구리를 받고 죽었어.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팔아. 그래서 다 줘. 저희 원래 죽은 사람 주인. 그리고 죽은 소도 누가 먹어? 그냥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해. 너 가져.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박으면 우리 집 소는 팔아서 바친 사람 주고 죽은 소는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잘 단속해라. 자, 그럼 22장 계속해서 배상법입니다. 자,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고 팔면, 자, 이게 양사오소법입니다. 양사오소.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뭐 도둑질해요? 도둑질할 게 뭐 있어? 그때 재산이 양하고 소잖아요. 양사오소법입니다. 양사오소. 그러니까 양은 몇 마리로 갚아? 4마리. 소는 몇 마리로 갚아? 너 남의 집 소도 도둑질하다 잡히면 몇 마리 갚아야 돼? 5마리를 못 갚으면 뭐가 될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몸값만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팔려가고 남죽에서 팔려가고. 여기서 양사오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흘린 죄가 없다. 정당방위. 우리 집에 그때는 이제 흙으로 집을 만들거나 돌로 집을 만들고 흙으로 비비잖아요. 그럼 그 사이를 뚫고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 안에까지 그거 죽이는 건 정당방위. 죄가 없어. 자, 정당방위입니다.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낮에는 안 돼. 밤에는 괜찮은데 밤에 도둑놈을 죽이는 거는 정당방위. 낮에는 정당방위가 안 돼. 왜? 도둑놈이 낮에 들어온 도둑놈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보이잖아. 밤에. 그러니까 낮에 들어온 거는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돼. 그래서 몸을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망나라고 갑절배상. 요거는 팔아먹고 없을 때고 현행범으로 잡혔어. 아직 작물을 못 팔았어. 그러면 뭘로 몇 배로 갚으면 돼? 2배로 갚으면 돼. 예?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자, 사람이 5절입니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있잖아, 소 한 마리, 우리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염소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 그 가난한 집 애들, 나는 안 그랬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키웠거든요. 근데 딴 집들은 염소 키우면은 애들 친구 놀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노냐면 염소를 2마리든 3마리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뚝방이나 이렇게 보면 풀이 많이 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못 있어 큰 거 그걸로 박아. 그럼 염소가 그 자리에 묶여 있는데 풀 먹어. 우리 놀다가 한 2시간 놀다가 거기 가서 다시 끌어가지고 옆에다 옮겨주면 또 먹고 놀아. 그리고 집에 갈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아마 나이 드신 50 넘은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을 거야. 소는 잘 없고 집에 주로 이제 염소, 흑염소를 주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든 양이든 이렇게 끌고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놈이 풀을 다 먹고 승질나면 목을 팍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대로 안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해? 이게 빠져. 그럼 이놈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배추도 패먹고 무도 뽑아 먹으면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래?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그만큼. 굳이 그거 이렇게 2배, 3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배추 5포기 먹었으면 우리 집 제일 좋은 것으로 5포기 나중에 주고 대충 서로 너희들끼리 합의 봐라.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를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 가을에 이제 불로타가 우리 시골에서 불로타가 남의 밭 태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 배상해 주라. 사람이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거 좀 맡겨줘. 근데 도둑 맞았어. 자, 잡히면 갑절로 배상해야 되는데 도둑을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친구한테 야 이거 좀 맡겨줘. 그리고 내가 갔는데 친구가 맡았어요. 근데 도둑놈이 와서 이걸 훔쳐갔어. 그럼 문제가 생기죠. 도둑놈이 잡히면 2배로 갚아주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안 잡혔단 말이야. 과학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난 억울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안 건드렸다니까. 그러면 잊어버린 사람도 억울하지. 그러니까 너한테 맡겨달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재판받아. 그건 수사받아. 수사. 뭘 수사해야 돼? 네가 진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수사받아야 돼. 이거는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 이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돼. 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아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서 나갈 거 재판장이 죄 있다는 자가 그 상대편에 갑절로 배상해라. 2배 보상해라. 그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이 이웃에게 맡겨 지키겠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남의 집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맡겼을 때 2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가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거 재미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물건 같은 거야 가만히 놔두면 누가 맡겼는데 가만히 놔두면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는
지발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훔쳐간 게 아니라 쥐가 나갔어요. 딴짓 하다가 한 놈 파는 사이에 소가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게, 그리고 50 넘었어도 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시골 사람들만 알아. 소가 집 나가는 경우가 있어, 가끔 마을에. 그러면 다 찾으러 다녀. 횃불 들고 밤새 산에 다 다녀야 돼. 뭐 찾으러? 소 찾으러. 그거 얼마나 비싼데 소가. 그러니까 걔들이 가끔 나간다니까. 뭐 새끼 때문에 그러든지 뭐 때문에 뭐 발정이 났든지 나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난 잘 그런 것도 알아. 왜 그렇게 잘 알지 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옛날에는 소가 도망간다니까. 그리고 소 우리에다가 이렇게 만든 소 우리 있잖아요. 소 여물통 우리에. 그럼 얘가 이렇게 뭐 새벽에 여물 주러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없어지고 밤에. 그러면 난리 나죠. 소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제 물론 훔쳐가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후 80년대 초쯤이나 70년대 말쯤에는요, 마을에 소를 훔쳐가는 그런 그 차를 몰고 와서 소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 옛날에 농사 짓고 그 벼를 다 수매하잖아요. 그 알곡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쌓아놓느냐면 마루에다 쌓아놔요. 마루. 광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가난한 집들은 그냥 마루에다 쌓아놔. 마루. 이게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1년에 몇 가마를 먹으니까 우리가 먹을 가마니 2-3개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광에다가 넣어놓지만 작은 농사를 짓는 소장민들은 그냥 거기다 쌓아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팔거나 이러죠. 그러면 이제 주로 가을에 큰 도둑놈들이 와서 그거 훔쳐가고, 더 많이 훔쳐가는 게 이제 고추 널어놓은 거. 그렇죠? 옛날에는 고추를 그냥 그 뭐 저기가 없어요. 말리는 기계가. 그러니까 길가에다 말렸어요. 길가, 아스팔트 길가. 다 믿으니까 집 앞 길가에다가. 그러면요, 차 끌고 와가지고 밤새 그거 고추 다 걷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아주 크게 문제되기도 하고 뉴스도 많이 나와요. 소 훔쳐가는 거, 쌀 훔쳐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추 훔쳐가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를 훔쳐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CCTV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나간 건지 주인이 맡아준다고 해놓고 뒤로 빼돌린 건지, 그 다음에 정말로 나는 똑바로 봤는데 이리가 늑대가 와서 잡아갔는지, 뭐 하여간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그렇죠? CCTV가 없잖아요. 그럼 맡은 사람은 난 죽어도 진짜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율법이에요? 예, 맹세해요. 그러면 묻지 마. 무조건 뭐 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이제부터는요, 이 율법은요,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는데, 너무 엉터리 같죠? 이 율법이 너무 엉터리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러면 뭐 맹세하지 뭐. 그 도둑놈이 뭐 거짓말 하는데 뭐, 그 맹세한다고 하지. 히브리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짓말을 1차적으로 안 해요. 그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맹세를 합니다. 누구에게 맹세하냐면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 하나님의 발등,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뭘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긴 것은 기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 신용해야 돼. 조그만한 거짓말도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화이트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특히 이제 애들 뭐 키우는 사람들 뭐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안 계신데요? 이건 애를요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건 우리 그냥 뭐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그는 귀찮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래서 화이트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난은 괜찮죠. 그러니까 장난은 상대가 들어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웃고 장난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하세요. 너무 세상을 뭐 빡빡하게 그냥 인생이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주지 않잖아, 상대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들짐승한테 찢긴 상처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물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안 했는데 정말로 내가 맹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절로 갚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아니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넘어간다? 자, 11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히브리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6절. 자, 이 율법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통용이 됐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무조건 다투는 것에 뭐예요? 그냥 끝이야, 끝. 자, 그럼 뭘 믿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거에 대한 형벌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빠져나가기 제일 좋아. 내가 다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러면 무조건 믿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처단할 거라고 상대가 그냥 믿어주라는 거야. 최후의 건 누구의 손에 위탁해? 그러니까 이 법을 하다가 지키다가 안 되는 건 누구한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맡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CCTV가 없다니까. 거짓말하는지 어쩌라.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재판관이 너 하나님께 맹세해? 예, 맹세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재판 끝. 넌 죄 없어. 그 죄의 결과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게 더 무섭죠. 이게 더 무서워. 그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우리 정신을 배우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토요일, 수요일 날 딱딱한 의자 앉아가지고 3000년 전 이 사람들 법을 왜 배우고 있어요? 이 정신을 배우자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게 세상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만큼 너에게 당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라.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경 말씀의 핵심도 그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우면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네가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네 얘기를 듣고 너의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조건 믿어줘라.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세상에 지금도 그런 제가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아내가 비서학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검사비서가 있어. 검사비서가 있는데 얘가 하는 소리가 검사한테 잡혀오면서 내가 교회 장로요, 내가 교인이요, 내가 목사요, 내가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겠어? 그럼 100% 거짓말이래.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이래. 그게 검사의 룰이래.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들킬까봐, 하나님 욕먹을까봐 절대로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걸 티를 안 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할까봐 자기가 죄를 졌든 안 졌든. 그런데 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오자마자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내가 절대로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이러면 검사가 믿어줄 걸 아는데 검사들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얘는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죠. 우리도 여러분도 만약에 누가 잡혀갔다고 그러면은요, 억울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할까봐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니다 얘기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나중에 잡으면 다 나오면 100%다 죄. 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 이제 13절까지. 자, 이제 빌려온 거. 만일 이웃에게 14절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으니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거니와 임자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새로 주었어요, 짐승을. 근데 걔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괜찮다. 그걸 묻지 마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나갔네, 그렇지?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많이 나갔어. 21장 다 나가고 22장도 15절까지 나갔어. 이제 이렇게 가면은 빨리 나갈 것 같아. 다음 주는요, 이제 예골편을 해드립니다. 이제 강간. 강간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있는 민형 사상에 있는 모든 법의 모태는 다 있다, 율법에. 강간범 어떻게 할 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당. 그 다음에 수간. 수간은 뭐냐면 짐승하고 이렇게 간음하는 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형이죠, 사형. 수간. 그때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과부와 고아.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23절, 24절. 과부와 고아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들어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왜 들어줬을까? 내쫓으면 되지. 예? 과부하고 고아가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건 재판관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돈 있는 사람은 내쫓아도 되고 때려도 되는데 얘가 과부라고 이름표 달리면 뭔 깽판을 쳐도 건들면 안 돼. 과부와 고아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건들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의 법.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겁니다. 그게 이제 23절, 22절, 24절. 그래서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 하간 고아와 과부만 건드려 내가 칼로 너 죽여서 너를 죽여서 네 아내를 과부로 만들 거야. 네 자식을 고아로 만들 테니까. 이게 하간 건들지 마. 고아와 과부는 누가 보호자야? 하나님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돈 꾼 거, 이자 금지. 뭐 다 했네.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게 다음 주에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자 금지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이슬람법도요. 지난번에 이슬람 얘기했죠. 이슬람법도 이자를 못 받게 합니다. 이슬람 법에. 그럼 이자를 못 받으면 이슬람이란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은요. 은행에서 이자를 못 받으면 은행이 어떻게 유지돼요? 그죠? 그거를 이슬람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자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존중, 재판장을 모욕하지 마. 그리고 첫 예물, 그런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오늘 예를 들어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얘기, 그런 것까지도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자, 오늘 막 광범위하게 했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렇죠? 사형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사람을 죽였으니 그대로 죽여라. 동해보복입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 도피성은 나중에 이제 깊이 다룰 거예요. 도피성의 의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피하는 의미, 그 안에서 사는 의미 다 있습니다. 도피성은 길게 나오는 또 구절이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해하게 했을 때 양사오소법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이 율법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 그러니 우리는 맹세해서는 안 된다. 옳으면 옳은 거고 그르면 그른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